하겠습니다. 15절을 좀 볼게요. 15절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멜리데 섬에서 로마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는데 10하루가 지체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갖고 3일 하루 1회 이렇게 해갖고 10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체되다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5절을 보니까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소식을 듣고. 자, 그곳 형제들이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바울이 로마에다 교회를 세우고 뭐 이제 뭐 에베소 교회처럼 뭐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바울이 전한 그동안에 전한 복음의 영향으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로마에도 있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이제 로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 형제들이. 자,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영접하기 위해서 맞으러 오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은 이제 어디냐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까지는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죠. 65km면.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에서 더 들어가서 로마랑은 더 가까워지는 거죠. 50km 떨어져 있는 로마랑 더 가까워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러면 거기 그 마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로마랑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오는 사람들, 뭐 여행 오는 사람들, 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쉬어가는 뭐 숙박 시설, 음식점, 뭐 휴게소 같은 그런 개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타베르네,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 마을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로마랑 엄청 가까워졌죠. 엄청 가까워졌어요. 이제 5, 60km 사이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5, 60km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현수석 집사님은 빼야 돼. 빠르셔갖고 안 되고 50에서 60km 되면 50km 정도는 뭐 10km 하루 걸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어쨌든 20km 잡을게요. 그럼 20km씩 잡아가지고 20km에서 어떻게 걸어요? 하여튼 그래서 걸어서 이제 마중을 나오면 5, 60km 되는 거리니까 이틀 정도, 그죠? 이틀 사흘, 뭐 하루만 해도 돼서 그냥 이틀 사흘로 해주세요. 이틀, 2, 3일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틀길 정도, 2, 3일 길을 걸어갖고 마중 나온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영접을 한 거죠. 15절에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이제 마중 나온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래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그런 거예요. 얻으니라. 아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원하던 바라던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생각지도 않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갖고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그리고 여기에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동안 헛되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막 환영식처럼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막 영접을 해준 거예요.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보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마중 나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은 거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뭐 그들이 마중 나와갖고 근데 뭐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까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2회 동안 지체가 됐어요. 지체돼 갖고 지연됐는데 10하루를 지체하게 된 이유를 바울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오랑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와갖고
깨달은 거예요. 10하루를 지체된 이유를. 제가 금요일날만 수요일날 설교 때 10하루를 지체하게 하신 하나님, 10하루 동안 또 지체 안 했으면 바울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바울을 지키시고 교만한 인간의 죄성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확실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래갖고 이 세 군데에서 만약에 이제 뭐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지체를 안 해. 레기온에서 남풍이 불어갖고 이제 남풍이 불지 않아서 하루가 지체됐는데 그냥 통과 막 이런 식으로 했대 봐요. 10하루 중 그래갖고 10하루 중 뭐 한 7, 8일만 걸렸다든가 뭐 9일만 걸렸다든가 뭐 이랬대 봐요. 아니면 한 5일만 걸렸다든가 지체가 안 되는 거지. 원하는 바로다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로마로 만약에 출발을 했더라면요, 바울은 아마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외롭게 로마에 입성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도대체 사흘을 지체하고 하루 지체하고 일에 지체해갖고 환영받으면서 지금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중을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 당시 핸드폰도 없어요. 이메일도 없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10하루가 지체됐기 때문에 이건 언제 떠나는지도 모르고 말이 그렇죠.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레를 지체했던 보디올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로마까지 거리가 220km가 떨어져 있는데 바울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머무르는 동안 누군가가 보디올 사람들이 거기 보디올에 있는 또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막 붙잡고 이랫동안 이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중 누군가가 어디로 갔느냐? 먼저 로마로 간 거예요. 220km를 걸어간 거예요. 보디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래갖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디올에까지 와서 머물고 있다. 막 얘기를 했겠죠. 3일 지연됐고 하루 지연됐고 우리 여기 있는데 지금 지금 이제 조만간 떠날 것 같다. 곧 도착할 거다 로마에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220km를 걸어가가지고 막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니까 바울을 위해 갖고 환영단을 만들어요. 두 군데로 만들어서 지금 아피오 광장이랑 트레이스타베르네로 마중을 나간 거예요. 막 이틀길씩 걸어갖고. 그렇게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서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언제 도착해? 30분 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자,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이러한 만남을 주시려고 10하루를 지체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다 초월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 사람들이랑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이 이 환영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바울이 더욱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죠. 근데 어떻게 깨달았다? 더욱 깨달은 거예요. 더욱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28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23장 중 앞으로 가보면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그 로마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된다.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로마도 못 가고 여기서 죽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도 반드시 로마로 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바울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로마에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고 있잖아요. 입성하는 바울을 위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 아비오 광장이랑 이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보내셔갖고 바울을 맞아주시고 환영을 해주신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신 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막 환영해줘서 맞이하나 보다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건 거죠. 뭐냐면 그때 로마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로마에서 순교하거든요, 바울이. 그 로마에서도 이제 복음, 그리고 그 로마가 바울로 인해 갖고 순교하고 그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환영을 하게끔 사람들을 그곳에 내보내 주신 거는 단순한 환영의 의미가 아닌 눈물겨운 삶이 여기서 계속되어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여기서 흘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영원토록 닦아준다. 너의 눈물도 닦아줄 것이며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로마에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약속을 바울은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는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중 나온 그 그리스도인들이랑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여기다가 잔뜩 얻어갖고 이 마중 나온 사람들과 함께 아비오 대로를 걸어간 거예요. 뭐 개선문 걸어가듯이 이렇게 걸어간 거죠. 자, 이제 걸어갔어요. 16절로 갈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했죠. 바울의 이제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어요. 율리오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동안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로마에 왔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 로마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인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는 이렇게 바울을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인수인계를 받으면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황제 근위대의 감옥으로 감금돼야 되는 거예요. 미결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근위대장이 따로 있게 하였더라. 여기만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감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근위대 감옥으로 바울이 가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 밖에서 따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미결수가 감옥에 가서 있지 않고 밖에서 따로 있는다. 다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펼치신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펼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로마에 와서는 하나님이 감옥에 있지 않게 하시고 따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작 좀 그렇게 좀 해주지.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따로 있게 하시냐. 이게 아니라 여기도 섭리, 여기도 섭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섭리를 펼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그러면 로마 감옥에 바울이 황제 근위대 감옥에 있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어야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아니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사람들이 와요? 뭐 복음을 들으러.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오는 그 로마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따로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렀느냐? 28장에 30절로 좀 쭉 넘어갈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이태면 2년이에요. 2년 동안을 로마에 머물면서 어디에 머물렀대요? 셋집에 머물렀대요. 셋방이에요. 셋방. 그러니까 월셋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셋집에서 머물렀대요. 그러면 로마인데 정말 로마 대로마 제국의 도시인 로마인데 지금 거기서 셋방을 얻는다는 게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러니까 바울이 셋집을 얻을 여유가 있었느냐가 궁금한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 없죠. 당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으로 연명하면서 로마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 이거 셋집을 얻어가지고선 바울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다 이제 찾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이 바울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한 학자가 있어요.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때 바울이 세를 내어갖고 얻은 집이 반듯한 어떤 가옥 구조를 갖춘 집이 아닌, 그러니까 셋방 집이 아닌 헛간이었대요. 그러니까 헛간도 진짜 돈을 좀 냈겠죠. 그러니까 싸구려 헛간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미결수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수가 뭐예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재판이 안 끝나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감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헛간에서 지낸 게 아니에요. 근위 대장은요, 군인 한 명을 바울에게 붙였어요. 여기 보면 한 군인과 함께 있다 그랬죠. 군인 한 명을 바울에게 붙여서 그 헛간에서 함께 군인이랑 바울이랑 지키면서 지내게 한 거예요. 자, 황제의 근위 대장은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는 해줬지만 미결수인 바울이 도망칠 수는 없도록 여러분 쇠사슬로 메어둔 거예요. 어떻게 메어둔 거냐면 28장 또 20절로 가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래요.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랬는데 다른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바울이 뭐 쇠사슬에 매인바 이러면 어떤 영적 의미로 우리 왜 이렇게 매였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쓰지만 여기에 나온 쇠사슬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정말 쇠사슬이에요.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감옥 밖에서는 머무는 경우도 없지만 그렇게 머무는 미결수인 경우에는요. 이 한쪽 손목과 미결수의 한쪽 손목과 지키는 사람 군인의 한쪽 손목을 같이 묶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막 영화에 보면 나오던데. 그리고 형사들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팔에다 수갑 차고 죄수 팔에다 차갖고 도망 아예 못 가게끔 자기 팔에다 채워버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군인이랑 한 군인이랑 쇠사슬로 연결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같이 이렇게 이어진 쇠사슬을 메고 있으니 어떤 경우에라도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죽이고 가는 방법, 바울이 죽이는 건 아니지만 죽이고 가면 되나?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시체가 뭐 이게 떨어져요? 더 이상의 상상은 이제 자르고 가요. 아 진짜 그렇잖아요. 뭐 거기까지 상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건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요. 그러면 바울의 한쪽 손목과 군인의 한쪽 손목이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시간을 연결되어 있는 건데 밤낮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바울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에서 지금 이태 동안 그러잖아요. 2년 동안을 그렇게 여기 이제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묶고선 있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쇠사슬 덕분에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지킬 수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 불편한 쇠사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로마는요. 바울이 그동안 수도 없는 도시들을 거쳐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왔죠. 근데 그 거쳤던 도시들과는 사뭇 다른 곳이에요. 로마는요. 뭐냐면 지중해 세계를 지금 대제패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요. 정치, 경제, 뭐 문화, 예술, 뭐 교육 이런 것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또 가장 거대하게 타락한 향락의 도시가 로마였단 말이에요. 오로지 향락을 위해서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있는 뭐 축구 경기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맹수 밥으로 주고요. 우리 옛날에 배너 이런 거 영화 보면 아시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싸워요 둘이.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끝나요.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이게 뭐냐면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이 로마는 너무나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자기들이 거기서 뭐 축제를 벌리고 뭐 황제의 무슨 날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썼어요. 밤에 불을 지피는. 얼마나 환하게 지펴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향락을 위해 갖고 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밥으로 죽고 검투사들이죠. 검투사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됐어요. 그거 보고 경기 치는 것처럼 좋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로마는 성적 타락과 문란함이 극에 달해 있는 도시예요. 다른 데들보다 더욱 극심하게, 그러니까 비할 바 아니게 너무
극에 달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로마 시민들 중에는 성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주 드물었대요. 다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러한 로마에 입성을 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로마로 들어간 거지만 잘 보세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의 공간 안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죄 공간 안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자, 스위스로 좀 가볼게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는 밤이 되면요 금방 문을 닫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다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9시만 돼도 식당 문 닫았고요.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도시는요 적막할 정도로 그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봐도 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가 없어.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향락에 빠져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가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퇴근을 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서 할 일 없는 여자들도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집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내 있고 애들이 있어요. 그런 집 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회사를 다니던 일 끝나고 나면. 그래갖고 주말에도 또 일찍 다 문 닫아요. 갈 데가 없어. 주말에도 갈 데가 없어. 그래갖고 주말에는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뭐 등산을 한다든가 뭐 스키를 타러 간다든가 전부 가족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모여갖고 주말에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도시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어느 한 가정이 남편의 직장 문제로 직장 때문에 제네바로 다 들어가게 됐대요. 제네바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집 부인이 제네바에서 살고 있는 동안 꿈 같은 세월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왜? 남편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꿈 같은 세월을 살았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끝나면 어디로 가요? 뭐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이를 최우선으로 남편이 삼아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데가 없으니까 한결같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의 직장이 이제 제네바에서 프랑스 파리로 바뀐 거예요. 프랑스 파리로 바뀌면서 식구들은 다 파리로 가게 됐대요. 근데 이 부인이 파리로 가도 또 좋잖아요. 스위스 제네바나 파리나 좋아한 거예요. 좋아하면서 파리로 다 이제 이주를 한 거죠. 좋았대요. 그런데 파리에 가갖고 살면서 꿈속에서도 상상도 예상도 못 해봤던 가정에 파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네바에서는 그토록 가정적이던 남편이었는데요. 파리로 간 다음부터 아내랑 두 자녀를 버린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왜 버렸는지. 바람이 난 거예요. 파리에서 향락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이 여자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20년을 기다렸대요. 20년을 기다렸는데 가정을 그렇게 버리고 가버린 남편은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가정적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이 남편이 왜 파리에 와서는 이내 곧 자식들을 버리고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프랑스 파리는요 로마랑 비슷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뭐 예술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교육의 도시, 관광 도시로 유명하죠. 저도 파리 가봤거든요.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파리는 향락의 도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대단하더만요. 그 개막식 할 때 나와서 하는 거 보셨어요? 와,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근데 그보다도 일단 전에 일어난 일인데 향락의 도시란 말이에요. 파리는 밤 문화가 정말 끝내주는 흥청거리는 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처에 곳곳에 유혹이라는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파리에도 건강한 가정들도 있고 건강한 남편들, 건강한 아내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파탄난 가정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요, 제네바에서 있던 남편이랑 파리에서 있던 남편은 다른 남편이에요? 같은 남편이에요? 같은 남편이죠. 동일한 남편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동일한 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네바에 있던 남편, 파리에 있던 남편은 동일한 남편이지만 제네바라는 곳이랑 파리라는 곳은요. 동일한 곳이 아니에요.
아니죠. 동일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달랐어요. 머무는 공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영향을 받아요. 자기가 아까 머무는 곳에 영향을 받아요. 공간에 뭘 받는다면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노예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념으로 공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지. 정상 참된 그리스도인들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리스도인들 안 받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것, 머무는 것, 자, 공간이죠? 그 공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 제네바의 남편처럼, 파리의 남편처럼 그 공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머무는 공간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바울도 인간이에요. 바울 인간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어도 세상의 온갖 유혹에 흔들리고 자기 죄성에 무너지기 너무나 쉬운 그냥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요, 보통 어디서 제일 쉽게 나오냐면, 돈 없어갖고 살 길이 없으면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으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러죠. 근데 정말 그러면 거기에 묻어가면 하나님이 돈을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낫게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던데요? 하나님이 돈 안 주던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정말 영적인 이 딱 진땡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에서예요. 죄성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마음에서 안 그러고 싶은데 선한 것이 있어서 안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치고 올라.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요즘 내 안에 다른 게 있네 이런 분들 할렐루야예요. 말씀이 임하셔서 그래요. 집에 가면 막 화딱지가 나면서 여기 오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쪽에선 이러는데 이쪽에서는 딱 죽여 막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러시면 안 돼. 공부를 하셔야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막 싸울 때. 바울도 그래. 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바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우리랑 다른 점은 뭐냐? 바울은요, 말씀으로 날마다 중노라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어디 안에서요? 공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노라 하면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힘입어 갖고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말씀을 힘입어서 나를 지키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매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래서요, 바울은 어느 공간에 이제 있으면 아까 제네바 파리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간이라는 곳이 있으면 공간의 영향력,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새 생명을 주는 건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로마 제국의 향락의 도시에 있다고 해도 어디서든 그곳의 지배를 바울이 받는 것이 아닌 언제나 있는 곳, 그 공간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살 수 있었어요. 말씀 앞에 날마다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콧바람이 궁둥이에 바람이 휘휘 들어가지고 그냥 팔딱팔딱 거리니까 그냥 부뚜막이 확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젊어서. 근데 젊으나 늙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뭐냐면 젊으면 젊어서 나 자신을 지킬 자제력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철이 없다는 거죠. 자제력이 부족하고요. 또 나이가 많아 봐요. 나이가 많으면요,
자신을 지킬 자제력을 상실해요. 어리면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러고 나이가 많으면 그나마 있던 자제력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아유,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다 가지. 뭐 이게 뭐예요? 자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냥 살아야지 뭐 이게 자제력을 상실해 버리는 예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 공간의 노예가 되어 갖고 사는 거예요. 젊으면 젊어 갖고 몰라 가지고 공간의 노예가 되고, 알면 알아 갖고 그냥 아유 그냥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고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자제력이 상실돼서 그 공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젊어요? 노년이에요? 노년이죠. 바울이 지금 상실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제력이. 그런데 그런 노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 로마 제국의 가장 거대한 향락의 공간, 타락의 공간에서 만약에 바울이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로마까지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가지 뭐 이러면서 자제력을 만약에 상실했다면요, 날마다 복종해서 치고 말씀 앞에서 이걸 안 했다면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요. 영적인 퇴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로마의 그 죄성에 굴복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죠. 로마의 죄성에 굴복해 버렸다면요, 제네바에서 가정적이었다가 파리에서는 매몰차게 가정을 벌인 그 남편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남편처럼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바울인데, 그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있다가 로마에서 있던 바울은 로마에서 변질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바울이어도. 자, 우리는 아직도 머릿속에 바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것 같아도 바울도 인간이라 죄성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라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도우세요. 로마에서도. 어떻게 바울을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냐면요,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살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뭐냐?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그들도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로마의 향락의 도시에서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의 손목을 밤낮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게 하신 거예요. 쇠사슬에 매어 있게 하셔서 보세요, 바울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온전한 길로. 이제는 그러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 싫어요 막 이러는 분은 없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정말 미워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믿어요 막 이러는데, 이제는 하도 말씀을 들으셔갖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도록 인도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손목에 매여 있는 이 쇠사슬 때문에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향락으로 타락한 그 공간, 그 타락이 가득한 공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정말로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죄성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나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슬에 묶어주신 거죠. 그러면 손에 매인 사슬이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님이 바울을 말씀 앞에 묶어두시는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사슬. 그래서 은혜의 쇠사슬에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바울이요, 강건함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게 계시니까 지금 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신 거죠. 여기 안 계세요, 정말로. 그래서 바울이요, 은혜의 그 쇠사슬에 불편하니까 강건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안 잃어버렸느냐? 셋집도 아닌 헛간 속에 살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갖고 노쇠해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이 속사람은요 점점 더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바울을, 지금 요거 보셔야 돼요. 사슬에 묶여서 계속 보호받으면서 강건해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꿈꾸면 안 돼요. 아, 징그러 죽겠네 이러시지 말고, 이게 5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일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뭐가 요즘 괴로우세요? 뭐가 여기 그냥 덜끄덩덜끄덩거리고 묶여가지고 괴로우세요? 정말 그러면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놈의 것 좀 안 잘라지나, 이거 좀 언제 끊어지나, 이거 내 팔자야 막 이러면서 징그러 죽겠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사도행전 저희 거의 6개월 걸렸을걸요? 지금 이번 주면 끝나요? 뭐가 큰 거 하나 가져가셔야지. 그러면 정말 뭐냐 했을 때 정말 들리시는 분들은 들리시기 바래요. 내가 이 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거를 빨리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이 쇠사슬이 바울처럼, 바울도 묶여 있었더니 그 묶인 불편함 때문에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나 이걸로 5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거에서 나는 묶여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 안 믿어지면 또 어떻게 해? 이제 안 믿어지고 화딱지가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가르쳐 드렸잖아. 이렇게 화딱지가 나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이거 죽을 일이에요? 안 죽어지죠?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서 괜찮아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이딴 거 안 믿을 사람인데요. 이딴 거 안 믿는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지금 내가 이 불편한 이것들이 5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일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는 이 매임이래요. 이거를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왔으면 이제 사도행전을 그냥 다 드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 드신 거예요, 골고루.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게, 이게 쉽게 가르쳐 드린 거죠. 이렇게 하는 바울을 통로로 삼으셔서 로마의 복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로마 엄청나잖아요, 거기를. 여러분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지가 뭐예요? 헛간에 있고 감옥에 있는데 뭘 로마를 그 복음화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음화가 됐다? 이거 매여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죄성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가? 로마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5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통로로 삼으셔서 하시는 주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인 거죠. 이 믿음. 여러분 느헤미야 설교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있다가 귀환을 해갖고 느헤미야랑 이 유대인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경 안에 보면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듯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요, 산발락과 도비야, 생각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야가 정말 집요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려고 느헤미야를 일부러 조롱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서 모함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의 절반은 나가서, 그러니까 성벽을 짓느라고 온 사람들 절반은 나가갖고 성벽을 쌓게 하고,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죽인다고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절반은 성벽을 쌓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요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경비를 서게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경비를 서요. 그래서 성벽을 이 재건하는 사람들은요 밤에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좀 갑옷을 벗지 않고 칼도 어떻게 해요? 차고 잔 거예요. 밤에도 하루 종일 갑옷에 창갑 방패 활을 들고 경비를 서고 칼을 들고 성벽을 재건하고 칼 차고 일하고, 잘 때도 칼 차고 잠을 자니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의 삶이 밤낮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갑옷 입고 있어야 돼. 잘 때도 벗어야지 좀 살 것 같잖아요. 벗지도 못해. 칼도 차고 일해. 잘 때도 차고 자.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불편함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공격에서.
이들이 불편했어요. 밤낮으로 칼차고 갑옷도 못 벗고 이러느라고 이 성벽 짓는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랑 불편했어요. 이들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뭔지 아세요? 불편했더니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불편했더니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지곡,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나만 겪는 고통이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나만 막 이러잖아요. 왜 나만 칼차고 자요, 왜 밤에 벗지도 못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불편했더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루살렘에 그 가정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불편했더니, 자, 예루살렘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들이 불편했더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밤낮으로 벗지도 못하게 했던 갑옷과 칼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묶어두시려고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이에요. 바울이 한쪽 손목에 차고 밤낮으로 메어 있어야 하는 쇠사슬은요, 이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이 메어 있던 칼 갑옷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묶어두시려고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이에요.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에 메어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었다. 무슨 사랑에 메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랑에 메어. 왜 날 구속하셔서 그러죠. 이런 거예요, 다. 이게 구속하셔서 이렇게 메이셔서 주의 사랑에 왜 나를 메으셨을까? 메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두실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무엇이 메어 있으셔갖고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몇 년째 메고 계신가요? 어떻게 메고 계신가요? 죽은 사람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면요, 불편한 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야, 너는 팔자가 뻗어가지고 너는 족같다 이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아무리 뭐 공주건 뭐건 뭐 재벌이건 뭐건, 그리고 또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거의 최수종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있는 대로 받으면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숨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불편함이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경제적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각자가 다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함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힘들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불편했던 것들, 그때 이래서 불편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요, 지금까지 신앙이 지켜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켜졌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들끓어갖고 거기 끌려가려면 끌려가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 믿을 것 같죠? 한번 갔다 오실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요, 매몰차게 일으키고 나가고 살면서 교회만 보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래라고 그러면서 다닐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지켜주시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아무렴 내가 그럴까 안 믿어지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좀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 안에 두 마음을 보면서, 나 그런 사람 맞구나, 갈수록 성장할수록 그걸 인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끝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축복이 떨어지는데, 세마여 갖고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떨어지냐면,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절대 믿지 않을 나이고, 우리의 본디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게 이 전에를 생각해, 그게 그렇게 불편했는데, 너무너무 싫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좀 더 새로워졌어요. 전보다 새로워졌다고요. 뭐 때문에요? 불편함 때문에. 저도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머리가 지근지근거려요 진짜. 산 넘어 산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내 안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핵심들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서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불편함 때문에, 요즘 불편함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겪는 불편함은요, 더 폭풍 같은 일들도 많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폭풍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보다 더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면서도, 그럼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내가 이거랑 연관성이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저한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래서 이게 막 신앙이 불편함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시는, 여러분이 처한 공간들도 새로워지지 않았나요? 새로워져요. 새로워졌다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뭐 이렇게 언제 빼주세요. 언제 빼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바라보죠. 자, 로마에서 향락에 물들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언제 빼주세요 이러느라고요. 여러분 때려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이거 언제 빼주세요 이러느라고요. 그렇게 지키시고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요? 오죽 말씀이 안 들리고 오죽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그렇게 지키실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느라 죄성에 빠져들고 굴복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오는 날까지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계셨지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불편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징글징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의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불편함으로 여러분 밤낮 불편하십니까? 고통받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인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불편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편함은 느헤미야도 묶여주셨던, 바울도 묶어주셨던, 나도 또한 그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묶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은혜의 쇠사슬로 인해 내가 밟는 모든 곳,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이, 내가 있는 공간들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사슬들로 인해서 나의 죄성에 굴복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그것에 내가 노예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더욱 매여서 그 불편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할, 다시 새롭게 해야 할 모든 영적 성벽들이 견고하게 가정마다,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